이 주제는 상당히 광범위한 주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은혜로 된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절대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은 행위로 진행되는 것이지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 같은 말을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 구절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새 언약의 복음의 진리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복합되면 안 됩니다. 이게 반드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행위로 되는 것이면은 행위로 되는 것이지 그게 은혜가 아니다. 즉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행위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요. 갈라디아 3장에 누구든지 율법 행위 아래서 율법의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의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어떤 양대 지주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율법과 어떤 복음과의 이 상관관계가요,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그 잘못된 지식은요 다 폐기를 해야 돼요. 근데 누가 그 큰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 큰 사랑의 은혜, 그 큰 사랑의 빚은 은혜거든요. 그리고 아담의 후예들인 하나님의 종들은 그 큰 사랑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경계선이 없이 그냥 하나로 적당하게 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지식이에요. 근데 이걸 디모데후서에서 3장에 있죠. 두 개의 진리를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다 율법 아래, 그 행위의 법 아래, 이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 율법에 하나라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혼으로, 그 사람의 혼의 주체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의인이 있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 다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하나라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율법 아래서는 인간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인이라고 자청하는 이 나사렛 분파에 대하여 도끼를 품고 사명감을 가지고서 그 사형 집행을 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 괴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머문 자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지만은 먼저 꼬임을 받고 남자가 범죄하도록 유도한 자가 그 그때는 여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힘에 그 이름을 그 여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와라, 즉 산자의 음이라는 거예요. 산자의 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참 신비로운 것인데요. 생명나무의 길, 이게 이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왕국을 완성시키시는 그 길을 생명나무의 길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생명나무를 완성하신 분이시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길을 예비하려고 범죄했지만은 하와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생혼이 될 수 있고 산자의 의미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여기 6장에 보면은 노아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노아는 그러면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도 내나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어떤 특수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거든요. 마치 그 하와도 목적이 있었고 아담에게도 목적이 있듯이 노아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담 에덴 동산에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노아도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입었기 때문에 그가 당대의 의인이 된 것이에요. 만약에 은혜를 입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가 의인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혔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했느냐?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즉 방주를 예비하는 자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율법 아래 있었고 다 죄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고 일곱 귀신 아래 있었고 죄와 사망의 법 내나 같은 말이잖아요.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뭐 다 그 제단 하에서 다 속죄 받으려고 예수님의 피를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나사로의 비유 있잖아요. 이제 그게 나사로가 그 고달픈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 제단 아래서 거의 죽음을 맛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직자인 그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리석은 자죠.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대속죄를 기다리는 사람은 금식하면서 괴롭게 하라 했습니까? 즐거워하라 했습니까? 괴롭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 종들은 자기 자신을 금식하면서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상. 이거는 괜히 그 사람들에게 고행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정신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이든 은혜의 옷을 입혀야 안 입혀요? 지금 뭘 입혀요? 흰 옷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은요, 그 대속죄일 그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을 위하여 그 이제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고 있는 이 육에 속한 이 혼적인 이 모든 성품죄, 자본죄를요, 회개하면서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왜 괴롭게 하느냐? 자기의 혼의 옷을 씻기 위한 것입니다. 씻는 자들이 바로 흰 옷으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저들은 어디서 나오는 사람이니까 대환란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나사로도 환란에서 나오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인생 속에서 환란이잖아요. 그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왜 다윗과 같이 노래나 부르면서 즐겁게 사느냐 그랬어요. 나는 아니 노래 부르면서 다윗처럼 즐겁게 사는 게 뭐 그렇게 나쁘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아들로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은 너희는 종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대속죄일 날 정말 그 부활의 몸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자기를 미워한다 이 말이거든요. 미워하면서 회개한다.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말이 이게 이제 금식한다, 회개한다 이런 말이에요. 금식이고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게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죄 뿌리면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종들이 지옥 가는가 하면 즐겁게 살아야 안 살아요? 즐겁게 살죠. 그러니까 종으로 있을 때는요, 극기 생활, 수양 생활, 어떤 금식과 어떤 극기의 생활을 해야 돼야 돼요. 인간들은 안 좋아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있다니까요. 대속죄일 날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 백성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뭐 좋아합니까? 그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그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왜 방자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산 거죠. 율법을 바꿔서 정말 근신하면서 깨어서 뭔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활은 전혀 없어요. 불평, 원망 그렇게 산 거예요. 교만하게 산 거죠. 그 종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지금 우는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안 운다고 사람들이 지금 슬퍼하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애통하는 자, 지금 가난한 자, 지금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이게 굶주리는 게 뭐가 복입니까? 뭐 눈물 많이 흘리고 애통하는 게 뭐가 복이냐고요. 이제 가난한 자, 아니 부자가 복이 있지 무슨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고.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요, 빨리 그 저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나와 제 조상죄를 나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회개하면서 자신을 슬프게 해야 되거든요.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올무에서부터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말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불칼로 할례를 행하고 여호수아서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제사장을 앞세워 가지고서 물을 건너가야 돼요. 이게 이제 침례를 얘기하는 거죠. 침례를. 정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얘기하는 거지.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거든, 본래. 물은 곧 침례라지만도 결국은 노아 홍수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심판했잖아요. 근데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더라고 하는 말은요, 그 심판의 물 속에 잠겼습니까? 그 심판의 물을 통과했습니까? 그 심판의 물을 통과한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자들, 정말 애통해하는 자들은 그 물에 잠기지 아니하고 그 물을 통과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통과할 때에 그 물 속에 잠겨있는 돌 12돌을 집어다가 길갈 그 앞에다가 세워놨잖아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 공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애통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정말 그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들이 불칼로 할례를 행하여 그들이 이제 그 물을 이제 들어섰을 때는 하나님이 그 물을 통과시키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물속에 잠겨있는, 그 물속에 잠기는 돌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은 다 어떻게 돼야 될 존재라는 겁니까? 물속에 잠겨야 될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그 물속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너를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바로 돌이다 이거 돌인데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앞에서는 물을 통과합니까? 물속에 빠집니까? 물에 빠지거든요. 물에 빠지는데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믿음을 가졌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하는 말이 있듯이 목적을 향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 목적을 향하여 이건 자기 개의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거든요. 옛날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면 전부 구약시대 인물이잖아요. 그게 전부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들도 믿음을 가지면서 목적을 향하여 그들이 이제 제사장을 앞세워가지고 그 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법궤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면 물에 빠지질 아니한다는 걸 표시로서 그 속에 있는 돌을 어떻게 해요? 예, 본래는 잠겨야 되는데 돌을 빼내면서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돌은 곧 자기인데 본래는 정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는 물에 잠겨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죄를 지은 흑암에 속한 자들로서 본래는 물의 깊음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하면서 이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진행하게 되면은 돌처럼 물에 잠기질 아니하고 이 돌을 너희가 끄집어내어서 같이 가서 그 앞에 세워놓아라 이 말이 그 뜻입니다. 그 돌은 곧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예표하는 거예요. 율법하에 있는 자기는 물속에 잠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과 믿음을 따랐기 때문에 물에 잠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막상 들어갔는데 너희들이 볼 때에 거기에 있는 또 다른 돌이 있지 않느냐? 그 돌은 다시 더 들어다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요단 강물 속에다가 또 박아 넣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거든요.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할례를 행하면서 법궤를 앞세워 예수님 때문에 간다 이 말이 예수님을 따라 이제 요단강을 지나가게 될 때는 그게 침례인데 본래 침례 그 하나님 심판을 통과한다는 게 침례예요. 잠겨버리면 멸망인 것이고 그러니까 물에 잠겼다가 끄집어내잖아요. 물론 침례 의식을 행할 때에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본래 물에 잠겨야 할 자들인데 앞에 가신 그 법궤가 있는 그 제사장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물속에 있는 돌이 이제 끄집어 나와서 물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세워놨다. 그게 너희들인데 그러나 이제 거기에 또 다른 돌을 집어다가 다시 요단강 바닥에다가 왜 집어넣는가 하면은 너희가 거기 들어가 살다가도 너희가 오만방자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너희 생각대로 살게 되면은 너희가 산다고 하는 그 돌들 어찌 된다고요? 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물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잠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았다가 나중에는 다 멸망당해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가 물속에 다 잠겨서 안 잠겼어요? 그걸 가르쳐줘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율법을 통하여 자기를 아프게 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할 자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분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 앞서가시는 대제사장 법궤라고 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군요. 오실 분을 바라면서 회개하며 자신을 단장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침례자 요한을 낳았던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서 안 살았어요. 그런 사람 몇 사람 안 되거든요. 그 당시 있었던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 다 가짜입니다.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속죄일날 시온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할례를 받고 믿음을 지키는 종이 되질 아니하면은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같은 얘기가 지금 역사 계속 되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성된 거죠. 이건 예표가 아니니까 이걸로 이제 끝나잖아요. 구원받는 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 통과하는 자들을 잠기게 하지 않고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들어줘가지고 그 시온산에 세워야 안 세워요? 돌이 스스로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죠. 돌들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구약 시대에도 비록 율법의 저주 아래 7 귀신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강한 자에게 완전히 속박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시는 침례가 있거든요. 그 제사장이 이제 법궤를 가지고서 요단강에 들어서서 간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은혜가 없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가지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면서 그분도 그 물 안으로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하면서 들어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종들이 같이 예수님에 따라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침례, 그분의 할례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서 정말 믿음으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계속 제물이 된다고 하는 그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애통한다 이 말이에요.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교만할 수가 없죠.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날마다 자기 혼을 씻어야 안 씻어요? 그게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혼을 씻으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물속에 잠기게 하지 아니하고 들어다가 새 예루살렘 성의 문에다가 세운다. 그들을 문이라고 하죠. 12문. 그게 종들의 구원이거든요. 종들이 굉장하거든요. 종들이 그 나라 강요들이에요. 강요들. 그 강요들이 그 정도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강요로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아들들도 그 십자가 우편 강도가 있잖아요. 천국에서 보여준 게 있잖아요. 10단계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그러나 종들 중에서는 모세도 있고 뭐 이사야도 있고 엘리야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단지 태생이 다르다는 것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라고 해서 수치스럽고 그런 게 없어요. 그들은 막 연마가 돼가지고 굉장한 직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강요들은 나중에 천년왕국을 통해서 나올 그 백성들 앞에서는요, 하늘의 태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단지 아들들은 태생이 다르다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과 자녀들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예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종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씨로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은혜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종들은 창세전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태생이 다르다는 말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씨로 있을 때부터 은혜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과거 급제해가지고서 영의정된 사람 앞에서요, 이제 5살도 안 된 풋내기 그 상감의 아들,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종은 종이지만 굉장히 위대한 종인 거예요.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다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연마했겠어요. 그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잖아요. 이거는 그 부모 덕이 또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부모의 덕이 아니고 하나님 덕이에요. 하나님 덕. 이게 은혜의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대체한다기만 그 은혜와는 다른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은혜 위에 은혜로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은 그게 아니고요. 은혜를 대체한다는 말은 그 은혜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야 안 있어요? 있죠. 그래서 아들들은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말을 써도요, 종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다, 예수님의 씨다는 말은 쓸 수가 없는데, 그들은 뭐라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종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시를 못해요. 자기 종이 아니고 누구 종이라고요? 아버지의 종이라고. 제가 한 40년 전에요, 40년 훨씬 넘었죠, 백목사님 그 교회를 여러 번 다녔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저보고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저를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연히 뭐 다 일꾼이니까 주의 종이나 뭐 하나님의 종이나. 근데 주의 종, 예수님의 종은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은 종이에요. 이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주의 종이라 부르잖아요. 물론 주가 아버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주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종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들, 내 종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영생을 주지만은 또 다른 양들이 있다 했어요, 안 그랬어요? 그 또 다른 양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종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던 씨와 자기의 신부들을 이렇게 서로 친구들처럼 할 수 있지만요, 비록 그런 친밀감은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요, 그게 바로 그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말을 잘못 들으면요, 마치 계급 서열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예수님이요, 또 다른 아버지가 세운 종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바치고 그들을 내 우리로 끌고 마지막에 끌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의 그게 이제 분명하게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40년 전에 주님이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것을 네가 그때 확 들었다는 것이 다 그걸 때가 되면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예수님의 종, 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 배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거 여기 책에도 있어요. 난 그게 너무 이상하면서도요, 머릿속에 공명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예수님이 택한 종이 아니고 아버지가 세운 종들이에요. 그게 모세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가. 시내산, 호렙산 위에 산이 다 타도록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70인 장로를 모아놓고서 같이 먹고 마셔서 할 때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종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 구별이 해야 됩니다, 이게. 그 모세는 천사들, 아버지가 부리시는 종들인 천사들로서 인도를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직접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그 당신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갈 수가 없나이다 그랬거든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급수가 한 단계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구약 시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요. 굉장한 얘기거든요. 그럼 그때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그때는 그분이 이제 천사 형태로 나타나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앞장서시고 하늘에서 불기둥으로 내려오시고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니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도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시죠. 그러면서 그분은 종으로서 그들과 함께 다니시며 그 모세들의 그 군중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협력자로서 같이 고난받으셨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건 자기는 구약에 정통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천사 곧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죠. 그때는 바로 구약시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임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임하에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개혁성경에는 두 개 다 붙여놨어요. 어린 양 이름도 있고 아버지 이름도 있다는 얘기는 다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이 임하에 있다.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그 예수님 그때는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천사를 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직접 진도 앞에 선도에 서시기를 바라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같이 가겠다 그랬잖아요. 물론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본질은 같아야 안 같아요. 같지만도 그 역할은 틀려야 안 틀려요. 역할이 틀려야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야 종들도 나오지. 다 예수님이라 해버리면 다 아들들만 나오고 뭐 이리 되잖아요. 종들이 나타나고 시민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 역할이 분할이 돼 있어요. 그게 삼일체예요. 이게 삼일체 신비예요. 신비. 이게 구속사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왕국의 생명나무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연왕국 시대 때는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 데 있다가 갑자기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난 뒤부터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싹 사라지면서 아버지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때는 아들 자신도 그분 밑에 있게 된다. 이게 사도행전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삼일체 신비를 이제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신천신지가 오잖아요. 신천신지 오면 구속사가 이제 끝나서 안 끝났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 분담이 이제 삼위로 나눠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만유의 왕이 된다. 이렇게 거죠.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알게 한 것도 참 대단한 분이시죠. 이런 걸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종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는 자들, 애통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있다. 하나님의 종. 예수를 그들은 하나님 종이라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3년에 보게 되면 나 종이 의롭게 되며 내 종이 너희를 의롭게 하길, 그런 말은 내 종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내라고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뭐예요? 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의 아버지로 말미암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님과 같은 은혜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는 말인데, 그걸 뭐 은혜가 넘친다는 뜻으로서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있다가 갑자기 신약 성경에 읽으면 분위기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른 것은 아버지가 세운 종. 응? 그래서 친천신지 들어가면은 예수님도 종이요, 종 아니에요? 종이잖아요. 아들 자신도 이제 그분 밑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마녀가 다 그분께 순종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학, 소설 뭐 그 이상이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심전심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즉 계시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요. 설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종들은 자기의 어떤 충성도, 열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한 자들인데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로 계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천사로.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아들이잖아요. 진짜 아들이지만 뭐처럼 사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종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예수님도 내나 그분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은 다 누가 한다고 봐야 됩니까? 종들이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종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지도자로서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필요했는데 마치 군대로 가면 지휘관들이 있잖아요. 지휘관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사병들이 야전군인들이 많습니까? 지휘관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자들. 그러니까 지휘관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전장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 모든 스토리와 계획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게요. 그게 지휘관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어떻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이 이제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휘관들이 소총 들고 나가면 그 전쟁은 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가 땀 흘리고 이게 총 들고 안 나가니까 나는 마치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근데 요즘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안 하면은 모자란 사람으로 보이니까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건 허락함이 없고 남자가 가르쳐야 된다는 말은 가르치는 것만큼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시세를 판단하고 모든 하나님의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경륜을 다 알아서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도들, 그게 지휘관들의 역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들이 받을 보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잘못되면 진짜 죽도밥도 아니고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마치 그게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돼야 안 돼요. 그게 이제 십자가 우편 강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우편 강도 되기 쉽습니다. 탕자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집 나가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또 다른 아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종들이 하는 것이지 누가 이제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뭐 진리를 모르니까 오늘날도 진리를 모르니까 돌아온 자식에게는 뭐 좋은 은혜를 베풀고 나는 뼈 빠지게 뭐 일을 했는데도 뭐 아버지가 내게 주는 게 없다. 이것도 탕자지 뭐. 탕자가 뭐 집 나간 탕자만 탕자 아니잖아요. 그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내게 다 네 게 아니냐. 니는 무슨 말인가. 네가 내 거를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아버지처럼 되어야 돼, 안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아들의 형상과 어떻게 돼요? 일치라는 말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에도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같다는 말이 일을 막 열심히 한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아버지가 나를 알듯이 내도 아버지를 알고 내 양들도 내 아들들도 내 자녀들도 나를 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지식이에요. 지휘관들에게는요 이 지휘통신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 알아야 된다고. 제가 이제 가리늦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종들보다도 못하고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지휘관은요, 총독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 때는 뭐 싸워야 될 때가 오겠지만은, 말 그대로 모든 종들을 통수해. 그러니까, 종들은 열심히 하는데, 고센 땅을 예비하고, 이제 천사를 통해서 공급할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집을 마련해 주고, 양식을 공급해 준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거는요, 열심히 일을 잘하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알고 있고, 경제 정책을 전부 다 총괄해가지고, 그 국민이 굶어 죽지 않도록 다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듯이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국가를 예비하고, 이제 그들에게 천사들을 통하여 양식이 공급될 수 있는, 캐노피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 그거는 또 다른 일이죠. 교회 봉사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죠. 전혀 다른, 이게 지휘관이에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사람들, 이거 우리가 겸손하게 뭐 예수님과, 당신이 예수님처럼 하지 아니하면요, 종들이 다 굶어 죽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고 너희들은 땅에 머물 것인데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하고 같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직무유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팡팡 돌아가지고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대해서 이게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나 입에서 듣고, 저도 옛날에는 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뭐 듣고 뭐 그래,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를 판단도 안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역할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8살까지는 집에서 밥 먹고 하면서 참 뭐 이렇게 힘든 일도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편안했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20살 넘고 이제 장가가고 이러면은 이제는 내 살림을 내가 개척해야 될 거예요. 이게 상당히 피곤한 거거든요. 딱 기분이 그 기분인 거지. 예수님은 가셨고 이제 너는 나와 같은 계시의 정신과 영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하고 이제 그들을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양식을 공급하네요. 공급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내가 올 때까지 그런 일을 하는 종은 내가 와서 그를 내 자리에 앉히고 그를 위해 수정들이다. 예수님이 수정된다. 나는 왜 말 표현도 너무 비약적이라서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방주를 예배하고 양식을 공급하고 이제 마지막 때 추수의 사역을 네가 다 감당하고 이제 내가 올 길을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자리에 앉히고 내가 너를 위해 수정들리라. 이해가 가요. 그만큼 일이 고된 일 정도가 아니라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초림의 일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이 마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한테 맡긴다는 거지. 잠이 옵니까? 잠 안 오지. 지금 바로 이제 그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우편강도처럼 이제 꽁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국에서는요, 이 왕족들이 국가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일선으로 뛰어야 뛰어요. 뛰잖아요, 그죠? 왕족들이 다 그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미리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바로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왔잖아요. 이제 나를 보내소서. 바로 그 기수가 되고 바로 그 지휘관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은혜의 빚진 자들, 즉 우리가 태어난 이유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으로 처음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이제 은혜 갚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갚자. 그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마지막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 종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됨으로써 왜 태어났는지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빼앗길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예배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대체하는 은혜라고 해서 어떤 은혜냐. 그런 은혜가 이건 완전 금수저 은혜거든요. 창세전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태생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걸 믿지도 않아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압니까? 나도 그렇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일을 했듯이 너도 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하셨고 이제 마지막 때는 너희들도 나와 같은 자가 되었으니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빚진 자들의 사명인 거죠. 그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 빚을 갚으려고 자기를 투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우리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태생으로 태어난 거야.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만도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빚을 다 갚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로 살자. 이게 오늘날의 신학이에요. 근데 은혜의 빚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자들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죄를 인정하지도 않거든요. 종들은 끝까지 회개하면서 가야 되는데 단번에 십자가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다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종들은 자꾸 죄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죄를 기억도 하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한 것은요.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이 은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바울이 그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은혜의 빚진 자들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극한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율법 아래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저력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사명 감당입니다. 그게 사명 감당. 그러니까 요즘은 신학이 그렇잖아요. 은혜를 강조하면은 구원파, 방종으로 간다. 이 말 다 틀린 말이에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성경이 말을 하는 이 은혜 위에 은혜 중에 은혜라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태생의 은혜를 얘기해요. 태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영광을 안다 그러면요, 그 왕국과 자기는 일치되거든요. 그 왕국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 그 영국의 왕자들이 왜 전쟁 나면 왜 뛰쳐나가느냐? 자신들이 영국이에요, 영국 아니에요. 자신들이 왕국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 왕국을 보존하지 않으면 자기들 존재도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하듯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그 은혜는 바로 자신들이 그 왕국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존재들인 줄 아니까 그 왕국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종들은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빚이 아니라 그걸 싹쓸 받는다는 개념으로 자랑하거든요. 그러나 이 은혜 입었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는 바로 그들이 영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왕자들이 곧 영국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왕국이에요. 왕국 아니에요. 왕국이기 때문에 그 왕국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투자하는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희생할 수 있는 그 DNA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신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마치 남의 일을 그들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 종들의 봉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집을 이렇게 목수질하는 거하고 그 바깥에서 이제 그 싹꾼들이 와서 해주는 그 봉사학원 보면은 질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딱 시간 되고 끝났다 그러고 월급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건 종들이고 아버지는 그렇게 해도 끝까지 자기 집을 위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그 집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자기 맡은 집에 아들로서 봉사해서 봉사 안 했어요. 종들은 사환으로서 봉사했다 그랬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집을 맡은 자로서 봉사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왕국의 집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면은 자기를 쏟아붓는 것이 곧 그 왕국의 영광 속에 자기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자랑할 게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국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자기도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봉사와 목수가 한 봉사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환으로서 봉사하느냐, 그 아들로서 집 맡은 자로서 봉사하느냐가 곧 은혜를 받은 자의 빚진 자로서 봉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싹을 바라기 위해서 싹꾼으로서 봉사하는 것이냐의 차이가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 표현한 것이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집 맡은 아들로 봉사하는 수준과 싹을 바라고 봉사하는 싹꾼들의 봉사와는 전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싹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가 봉사한다는 것은, 은혜의 빚을 진 자가 봉사하는 것은 그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던 예수님과 같은 수고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처신하고 있는 그 모습이 싹꾼의 모습인지, 사환의 모습인지, 아들의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왕국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로서 봉사하는 자들이나 그저 초대받은 자들, 그저 거기에 맡은 일꾼들로서 사원으로 봉사하는 자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